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필두로 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갈 것 같았던, 눈앞에 보일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은 40여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야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에 심지어 모세와 함께 나온 1세대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여정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고 나아갔던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희망으로 삼고 그곳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의 순례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본향을 삼고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이고 여행객들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그네, 외국인,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체류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아무리 좋아해도 오래 하면 힘들고 지칩니다. 첫날은 재미있고 둘째 날은 신기하고 셋째 날은 흥미로운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지나면 집이 그리워집니다. 점점 언제 집에 가는가, 집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집이 최고다라고 외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기대하고 찾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근심과 걱정이 다 끝나는 안식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누리지 못한 안식을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마침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렸는데,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안식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거하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안식을 넘어선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완성된 안식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이미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표정이 얼굴에서 나옵니다. 인자하시고 여유로우시고 평안해 보이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표정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봐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친할아버지께서 2년 전 추석 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건강하시다가 약 한 달 정도의 병을 앓고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뇌에 문제가 생기셔서 점점 기억이 흐려지시고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이제 어디 가는 거야? 라는 자녀들의 질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늘 평안한 얼굴을 하시며 천국,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데 혹 너희들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한 자, 그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순종한 자 너희들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바로 눈앞에 보였던 그 안식, 가나안 땅, 그곳에 이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불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이나 낮이나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1차적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 한우리교회는 전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봐야 할 전도 대상자의 문제는 바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들에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미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꿈꾸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누리지 못하는 자,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함께 교회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같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같이 다녔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믿음이 약해져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처음에는 누군가를 통해 그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거를 잘 듣고 순종해서 믿음과 잘 결부시켜서 지금까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끝까지 그 복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순종의 길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전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오면 꼭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 집에 가고 싶습니다. 경치 좋은 곳을 가거나 관광 명소를 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과 그곳을 소개해서 함께 오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좋은 환경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을 더 좋은 아버지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참된 안식,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나가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앞서 복음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말씀에 보니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세대에 약속되었던 그 가나안 땅 안식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마무리될 때 그 안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니 쉬시는 날,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일곱째 날이라고 표기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범위가 단순히 안식일이라는 어떤 절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칭하는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안식의 모형일 뿐입니다. 일곱째 날에 사용된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샤바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쉬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힘드셔서 활동을 멈추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힘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식의 샤바트라는 의미는 완성했다, 완결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고 완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여섯째 날이더라. 그런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그 패턴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곱째 날은 경계나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최고의 완성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창조 시부터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바로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되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안식을 완성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미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금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거하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안식 가운데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복음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시면서 한 가지 그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십니다. 왜 죄 없으신 그분께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죄 많은 영혼들, 불쌍한 우리들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불순종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십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인간의 몸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간구와 소원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으로 쓰여진 헬라어 중에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는 단어에서 다른 것과는 구별되게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긴급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함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불쌍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긴급한 문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당장 그들이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긴급하게 이 문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망과 기도 제목과 바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드리셨던 기도처럼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갖는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 친척, 자녀,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움과 눈물로 이 교회를 적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또한 새신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그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돈의 팔촌이던 먼 친구던 부모님이던 누군가를 통해서 한 번쯤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가 그를 간절히 교회로 오게끔 하나님 품으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던 시절에 약 1년 정도 전도단체를 통해서 전도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러 가지 교육들, 전도에 대한 암기법, 전도에 대한 스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기억에 남지만, 전도를 떠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1시간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가 전도를 나가게 되면 3사람 이상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를 덮어두고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는 스킬,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토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안식의 자리로 불쌍한 영혼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강력하게 선언하시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중대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쓰는 말에도 분명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서 물을 준 콩나물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물을 준 콩나물 중에 칭찬을 받고 자란 콩나물이 잘 자랐다는 이야기, 칭찬의 말에 힘이 있다는 이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말에도 힘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멈춰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서 생동감을 갖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즉 인간 존재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분별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전할 때 하는 이런 말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하는 이런 짧은 말들을 전할 때 이 말들은 반드시 살아 숨쉬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 먼저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도를 하다 보면 욕을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멸망,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언자와 같은 마음으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남은 전도 축제 기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이들을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는 그 말 안에 축제, 감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축제이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축제, 안식의 장을 마련하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초청되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우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